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이방한 연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옳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죄를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님과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한 용보단 유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용기로 전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변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그때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결혼하지 않은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요즘에는 이 설문지 같은 것들을 보면 또 이렇게 상담하면서 여쭤보면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혹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살아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말들을 제법 많이 하고요. 신자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더더욱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신문에서 그 설문을 한 것을 보았더니 우리나라 젊은 20대들 중에 이제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거의 70% 넘는 친구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전통적인 어떤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왔던 한국 사회에서 이 본문은 독신이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했던 본문입니다만, 사실 요즘 정서로 보자면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게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 7장의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또 분위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독신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을 살면서 야 결혼해봐야 이런 거 힘들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오늘 2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환난은 뭐냐면 이 로마로부터 박해로 볼 수도 있고요. 재난이나 기근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아무튼 환난이 왔을 때 위기가 올 건데,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딸린 식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몸이 가볍잖아요. 아무래도 누가 있으면 내 자녀를 챙기고 어려울 때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도 신혼 때 아내랑 늘 그런 얘기를, 늘은 아니면 가끔씩 했는데,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혼자 살면 불나면 뛰쳐나가면 되지만 같이 사는데 불나면 혼자 뛰쳐나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때 벌써 오래됐지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불이 나면 나는 내 혼자 뛰쳐나갈 거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거든.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을 너무 믿지 마라. 근데 반대로 당신은 먼저 눈을 떠서 먼저 뛰쳐나가시고 내가 천국 가도 원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농담처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너무 믿지는 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또 이제 아내와 살면서 어떻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혼자 뛰쳐나가겠어요. 애들은 어떻게 들쳐매고 나가야 되고 정말 재난 있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결혼을 한 상태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27절에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난 결혼했는데 어떡하지? 그럼 이혼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아니면 남편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또 반대로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그러면 구하지는 말라. 혼자가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하지만 장가가는 게 죄 짓는 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들이 뭐가 있어요?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엄청난 예찬론가이긴 하지만 결혼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육신에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29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29절 이제 하반절을 보면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아내가 있다고 남편이 있다고 거기에 다 매여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눈물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거기에 매여가지고 막 울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같이 하지 말고 울지 않는 자같이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기쁜 자들은 그 기쁜 것 때문에 너무 좋아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거기 온통 정신이 빠져있지 말고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뭔가 사고 팔고 이걸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매매할 것이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풍족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거 쓰고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많이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가정 때문에 주님을 위해 못 사는 것처럼,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도 선교사 후보생이었죠.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두 분이 만났어. 두 분 다 신학을 하셨고 두 분 다 선교를 꿈꿨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이제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험한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겠냐. 그래서 결국은 못 나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이제 남자 선교사님 후보생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우리들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는 일들이 의외로 그 제약과 현실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있지만 그것을 통해 누리지만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맡기지 않도록 있다고요. 없는 자같이 울만한 일 때문에 계속 만나면 늘 그 이야기예요. 우리 집은 이래서 우리 가정은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마치 없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일은 7장에서 핵심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6장 마지막 절을 연결해서 받은 게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엇이든지 가나 유익한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이 6장 20절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서 7장에 결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중요하지만 더 유익한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3절, 32절부터 또 보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를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장가를 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또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세우면 아무래도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행동은 고민하게 돼요. 저도 어제 뭔가 하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이건 기뻐하지 않겠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뭔가 결정할 때 우리의 고민과 생각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쏟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35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써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흐트러지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무언가 있는 것, 결혼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까 나온 대로 뭐 매매하고 뭔가를 쓰고 뭐 울만한 사건, 기쁜 사건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흐트러지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38절에 그러므로 결혼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거 뭐 어떤 의미라고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시집가게 되는데 그 시집갈 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해라. 우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못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뭐 결혼하고 가정 이루보다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도 청년사회 갈 때 보면 신앙이 엄청 좋은데도 결혼할 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할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훈련도 받고 하다가 이게 누가 좋아져 버리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앙 이야기가 그다음부터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본인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혼한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은 큰데 막상 좋아서 결혼을 해보니 결혼 전에는 서로 좋으니까 다 허용되고 다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신앙은 인생의 가치관이고요.
자신의 삶을 거는 것들인데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같은 걸음을 걷겠어요? 한쪽은 꺾여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쪽이 꺾이면 괜찮은데 불신자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교회의 시간들을 쓰고 헌신되는 것 자체가 마치 나는 왜 결혼한 거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39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유로워져서 다시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결혼할 상황이 되었는데 또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흐트러짐 없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주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다. 그럼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혼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어찌 보면 본질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핵심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너무 땅에 있는 것에 많이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